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그릇된 자리. 첫째는 낙심의 자리, 두 번째로는 안일의 자리, 세 번째로는 의심의 자리, 또 네 번째로는 쾌락의 자리. 이 그릇된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고 또 허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너무도 잘 알잖아요. 목사인 저도 내 자신을 알아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저를 안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실망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박 목사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내가 압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무흠하다. 나는 완전하다. 아무런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의 괴수예요.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단의 교주가 하는 이야기예요. 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애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미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불안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또한 변하기 쉬운 게 인생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네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어때요? 깨어지기 쉽잖아요. 금이 가기 쉽잖아요. 약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은 너, 나, 누구 할 것 없이 죽는 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권색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면서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죄와 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 하찮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무지해서 택함은 받았지만
약하고 무지해서 순간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의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중에 있을 때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은 줄로 압니다. 스스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즉시 돌이켜 그릇된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몸부림도 없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의 나무 아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고 열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좌절 중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 사자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웠던 불의 사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대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해요. 어떤 대결을 하냐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제단을 쌓고서 450명이 재물을 올려놓고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불을 내리소서 아무리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불을 내리소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린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를 외쳤어요. 그리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승리의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알 선지자의 배후 세력이었던 이세벨, 왕후 이세벨이가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선지자를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그 선지자처럼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세벨 왕후의 선포였어요. 이 협박과 위협의 소리, 사람의 소리지요. 그리고 권력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 앉아 주저앉습니다. 낙심천만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세벨에 있고 이세벨의 위협의 말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랍시고 한다는 말이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달라. 죽여달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포기의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낙심의 나무 아래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낙심의 유형을 보면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해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와 용서의 대상이지만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낙심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거늘, 하물며 우리 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6편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지를 굳게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두문불출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나무 아래 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그늘 아래서 일어나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일의 옥상에 올라가 있는 성도,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진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일국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궁중의 옥상에 올라가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펴는 순간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어요. 보아서는 안 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본다 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그 여인을 죄를 범하게 됩니다.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큰 환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에요.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에요. 안일한 생각은 저항력을 상실해버린 환자와 같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아주 쉽게 죄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국사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왕이 늦게까지 자고 한가롭게 옥상에 거닐다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일의 옥상에 올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집사, 권사라는 이름만. 주일날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목상 직분만 있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세상 일에는 부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어요. 내 개인의 욕심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없다는 거지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어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한다면 결코 안일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일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나태와 안일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동록이 쇠붙이를 갉아먹듯이 안일과 게으름이 성도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고 가정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또 빨리빨리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로, 근면, 성실함이 빠져나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의 부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제 제가 어느 분과 통화를 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만 20억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이 나왔대요. 근데 그걸 시민단체에다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지만 시민단체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6명을 케어할 수 있게끔 받았는데 최저임금에 비춰서 178만 원이 한 달에 나온대요. 근데 돈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뭘 시키고 줘야 될지 일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말로 말하면 무상복지지요. 일자리 창출이지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국가의 부는 없어지고, 주다 보면 국가의 국가는 비게 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일을 위해서 생산이 유발되고 그 생산을 통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그래야 되는데, 생산이 없는 소비만 있게 돼서 그것이 국가 경제를 회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언제부턴가 이 글로 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로서의 직분에 합당한 헌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일 성수 하나를 예로 들더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비가 와서 못 왔어요. 지난주에는 내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교회 못 나왔어요. 머리가 뜸띵해서 못 나왔어요. 누가 찾아와서 못 나왔어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비가 오면 직장 안 갑니까? 날이 더우면 직장 안 갑니까? 머리가 좀 띵해도 직장 안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삶의 근본이거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못 가는 핑계는 그리도 많습니까? 안일하기 때문에. 안일한 생활은 교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 안일이 다윗을 실족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다.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부지런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거하면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분이에요.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던 불타는 열정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는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절대 권력이었던 헤롯이 불의를 저지르자 그를 지적을 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그가 몸과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의심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밖에서 지금 행하시는 사역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감옥에 갇혀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때
그 의심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용납하게 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의심으로 열정이 식어지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지없이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있는 열정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시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의심이 생겨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에 대한 헌신의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 저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다라고 저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생겨지게 되면 일을 하는데도 맥이 빠지는 거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게,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 외에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려면, 나태하려면 한없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대두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확신하는 믿음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툼의 자리. 다툼.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시고 정치적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우정승하겠다, 내가 자정승하겠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컴패션 선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단체에 답사를 갔어요.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가서 강훈련을 받고 왔어요. 네, 1952년에 우리가 6.25 동란이 쳐지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생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월드비전이고 하나는 컴패션이에요. 근데 월드비전은 누구나가 다 알아요. 많이 홍보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저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월드비전은 그 지역 사회를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권에도 들어가요. 또 이슬람권에도 들어가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패션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교단체. 제가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들어가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난하고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성윤리가 문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지금도 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집들을 방문을 하고서 이제 백화점에 와서 보면서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화려하냐. 이게 그 필리핀 사회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를 책임을 져주는 선교단체가 컴펜션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대로 놔뒀으면 폐인이 되고, 그대로 놔뒀으면 마약의 중독자가 될 애들이 교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가치관을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 애들이 회계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이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부흥이 되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 필리핀만 해도 그 컨벤션에서 돕는 아이들이 4,500명, 지금 현재 돕는 애들이. 그런데 그 돕는 애들의 80% 이상이 대학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교단체인지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감동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컨벤션의 대표이신 분이 저희들을 케어를 했어요. 근데 가이드 이상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우수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또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컨벤션에서 대표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마음이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섬김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어요. 섬기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지고, 누가 더 섬김을 받게 되면 거기 안에서 뭐가 생겨져? 시기와 질투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번지면 싸움이 되고 아픔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툼이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길 때 그는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툼의 자리에서 속히 나와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좋게 여기는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서로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섬김이 우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의 비탈길에 서 있는 성도, 예수님을 믿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세상 향락과 욕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옛구습을 끊지 못하고 세속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냈어요. 출애굽, 세상에서 출애굽을 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이 어떠했어요? 출애굽했던, 나왔던 그 애굽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것의 외와 참외와 수박을, 그리고 그 문화생활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죄악의 도시. 또한 구약의 롯은 가난 속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보다는 풍요 속의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음란의 도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우선 보기에는 잘 되는 듯 싶었어요. 돈과 명예도 얻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곳에 들어갔던 그들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어요. 순간을 보며 결국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을 보며 순간의 기쁨에 만취돼서 결국을 못 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의 비탈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아주 춤을 좋아하는 그런,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발바닥이 근지럽다나? 춤을 좋아해요. 그리고 도박도 좋아해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춤춘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그런 곳에 성도가 가면은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속의 기쁨보다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아무 지장 안 받아요. 그냥 가서 춤만 추고 와요. 예? 고집을 부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 팔아먹고 가정 파괴됐어요. 가정 파괴됐어요. 성도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냄새가 몸에 배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냄새가 몸에 배는 거예요. 하는 일이 구별돼야 돼요. 돈 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할 일 안 할 일이 있어요. 장소가 구별돼야 돼요. 아무 곳이나 가면 아니 돼요. 아무 곳이나 가서 있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의 기운이 다 빼앗겨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 쾌락 아니 됩니다. 세속적 쾌락 아니 됩니다. 불의의 이익 더욱 아니 됩니다. 불의의 이익,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러더니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여러분, 개같이 번 돈은 개같이 쓰게 돼 있어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세속의 비탈길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나무 아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안일과 나타의 옥상이 있습니까? 내려오십시오.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의심의 감방에 갇혀 있습니까?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비탈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중심을 잡으세요.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천길낭떠러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왕지사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 바르게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